할렐루야. 오늘 정방향 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도 조금 들려고 하는데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안 웃기시더라도 좀 웃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일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죠.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움직여가고 몸을 움직여가고 삶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1980년대 후반만 해도 굉장히 북한하고 우리 사이의 일들이 실질적인 사격도 있고 뭐 이런 일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연천 쪽에서 GOP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홍수 때가 되면요 필승교 쪽으로 이렇게 뭐가 많이 떠내려와요. 어떤 때는 시체도 떠내려오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가 떠내려올 때가 있는데 뭐 안 보는 통이 떠내려올 때가 긴장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전방 지휘관이 사격을 하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제 떠내려오는 그걸 이제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일단은 무력화시키는 게 첫 작업입니다. 요즘은 기계들이 전방 근무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투입된 군사들이 하고 있을 때인데 참호에서 사격을 했어요. 한 500발 정도씩 가지고 있는데 다 쐈어요. 근데 놀랍게도 드럼통에 구멍이 하나도 안 났어요. 얘네들이 사격을 할 줄 몰랐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아들은요 조금만 훈련시키면 대부분 명사수들로 가는데 특별한 하자 없는 한 문제가 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문제는 그런 루머가 퍼진 거죠. 간첩이 사격 실력이 무지하게 좋아서 보이는 거는 다 맞힌대더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총을 이렇게 쐈습니다. 손을 올리고 대충 방향을 잡아서 쏘니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꼭 이 군인의 모습이 요즘 우리 정치인들 같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답답한 마음 같이 가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더 질문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 전선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나의 영적 전쟁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교의 전선은 이상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전선, 일터의 전선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영의 공격을 이기고 생명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정조준 정렬이 잘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방향 조준이 일어나야 총을 쏘든 활을 쏘든 대포를 쏘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준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가 유사한 것 같지만 목적은 더 근본적인 실행에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정해지고 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삶 이야기 속에서 표대 얘기를 하고 주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전력 질주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원어의 뜻 중에 좀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전력 질주한다는데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마치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가는 것처럼 달려갑니다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 전력 질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조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기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한 달, 1년, 우리 기준 목표들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모호한 모자람과 또 정확하게 설정되지도 않는 욕구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면 글쎄요, 요즘 이직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직장을 바꿉니까? 근데 뭐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돈 이렇게 대답하면 좀 쉬운 그런 일들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이 주는 직장 가야 되죠? 대답을 안 하셔서 여러분들 벌써 자유로우신 느낌입니다. 좀 남으시면 저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나눔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럴 얘기가 아닌 걸 하는 것 같네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도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 돈을 내가 왜 필요로 하는가 모르는 돈, 이게 위험하죠. 막연하게 쌓아놓고자 하고 어느 땐간 모자라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불안감 가운데서 쌓아놓는 거기에 좀과 동록이 생긴다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최선의 멋진 삶.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의 나타나심,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자 하실 때 나는 무엇을 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다 이룬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일찍 목이 베었고요. 베드로도 일찍 나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더 살 수 있는데 죽었어요. 생명의 중간에 뚝뚝 끊긴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허망하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병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 의미 없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비참하게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있다면 포탄이 그의 온몸을 해체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상급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바울의 목표는 바리새파 학자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사내들인의 주목을 받길 원했고,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을 서고 옷을 맞는 일을 했었어요. 자기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인정받는데요,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기본도 있어요. 오늘 3장에 뭐를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피 섞인 적이 없다. 난 베냐민 지파다. 나 혈통이 순수하다. 이런 걸 밝히고 있어요. 요즘 이랬다가는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합니다만은 바울이 뚜렷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리새파, 거기에 속한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난 열심히 있었다. 그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는 이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저 흐지부지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철저함,
뭐 시간 약속 어기는 것 없고 해야 할 일 놓치는 거 없고 이루어야 될 목표 못 달성하는 것 없이 이루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뭔지는 아시죠? 생각하기고 쉽지 않아요. 이게 좀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운 소리 들으면 더러워지고 더러운 거 보면 더러워지고 더러운 거 생각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으로 분명히 의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혹시 일 보시고 너무 아까워서 이거 못 누리시는 분 계시나요? 이걸 좀 더 보존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냥 생각 없이 딱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 예수 안에 발견한 목적 외에 다른 것들, 삶의 영광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가지고 있는 학위나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알아주는 것들을 내리셨냐고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안 내리는 일을 제가 죄송하지만 가끔은 잊어버리고 이걸 잊어버리고 나와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참 이런 망측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딸한테 핍박받고 또 그다음에 한 분 더 있어요. 그분이 좀 세게 얘기하실 때 있고 어디 밖에 가서 절대로 밖에 가서는 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저와 함께 계신 분께서 불안하셔서 제가 다녀오면 은근히 한 번 더 갔다 오시고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조금 정신을 차려가는 중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전환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파였다는 거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거를 싹 내릴 거로 여겼다는 거가 어떤 의식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요, 이걸 마음의 현실로 가져오는 일을 잘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은근히 한마디씩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저도 자꾸 외할아버지 얘기 요즘 지난해에 제가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이름 치니까 공립신보에 이름이 나오시고 신한민보에 그 공립신보에는 나라 망하기 전에 글도 사설 같은 것도 쓰신 거가 있고 너무 괜찮더라고. 자랑스럽고 은근히 계속 자랑하는 거죠. 한 번도 뵌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나 이런 뿌리가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축복된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자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된 소망을 보게 되면 이거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전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질 것에 관심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전력 질주하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일, 이게 잘 안 되면 뭐를 할까요? 애들이 직장이 불안하면 뭐를 합니까? 소위 스펙이라는 걸 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도 좀 하고 이런 경험도 하고 그러면 이력서를 보는 그 인사관리자가 좀 점수도 잘 주고 선택하겠다. 그런데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거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초반전에 서류가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이 심각한 경쟁을 만들어 놓은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좀 자각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살 길을 열어줬어야지 이렇게 그냥 경쟁에 내몰아가지고 다 낙심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어른들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궁핍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환경 때문에 스펙이나 쌓다가 자기의 인생 낭비하는 그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동물원에 낙타가 있었어요. 낙타 새끼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 등에는 혹이 있어요?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음식 없는 사막에서 살지 않냐. 그러니까 등에 혹이 있어서 양분을 저장해야 잘 사막살이를 할 수 있는 거야. 사막을 건너가려면 혹이 있는 거야. 설명해 주니까 어린 낙타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엄마, 왜 우리 눈썹은 이렇게 길어요? 엄마가 또 설명해 줍니다. 사막엔 모래바람이 있잖아. 그 모래바람을 다 견디며 앞을 보고 나가려면 눈썹이 길어야 돼. 근데 엄마, 발이 너무 이상해. 이렇게 발굽이 왜 말 발굽은 멋지게 딱딱 소리도 나는데 우리는 펑퍼짐하게 왜 허부덩 허부덩 걸어야 돼? 엄마가 또 설명해 줍니다. 사막에 모래를 밟고 가는 거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죠. 엄마,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동물원에 갇혀 있는 낙타처럼 삶의 현장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로 허망한 것에 끌려가고 있고 이것 하면 되리라 저것 하면 되리라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먼저 서고 그 목적이 우리의 목표들을 설정해가는 조준정렬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대어 살아가고 낭비하고 살아가고 짐되어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피나 빨아먹는 이상한 벌레같이 비참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부모의 피 빨아먹고 환경에 피 빨아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적 없이 방황하며 허망한 것들을 들이키고 만족이 없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예수 만난 거는 다른 얘기예요.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마음에 두고 우선하지 않은 채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이 안 느껴지는 채로 예배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면 찬송가 절수가 신경 쓰이죠. 설교 시간이 신경 쓰이죠. 저도 왜 맨날 이렇게 설교 시간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일로 일어납니까? 이게 두 가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셔야지. 이거 컨프런테이션이라고요. 어프런테이션이랑 달리 컨프런테이션이라는 게 대면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의 이 고민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보기에는 불행이었고 어려움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어려움들 속에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품에 안고 마지막 보내드리면서 이게 너무 그때가 우리 집사님 한 분 너무 답답하고 힘드셨어요. 앰뷸런스 불러도 오지 않고 그때 60만 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뭐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닥친 일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컨프런테이션이 있고 나서는 인카운터,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귀를 열고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묻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문자적으로 계명을 이해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분명히 썼습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우리에게 뭐 꼭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만 음성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소위 세미한 음성, inner voice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울려내어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일들을 보이실 때 여러분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한 의욕 정도로 생각하는가, 생각해봤던 일, 하고 싶었던 일로 여러분 치부하지는 않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삶이 서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 안에서 이 놀라운 전환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중심이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거 한번 해보라 그럴 텐데 따라해 보실래요? 손을 드시고 이렇게 머리 이쪽 이마하고 이쪽 이마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두드리시는데 빨리 두드려 보세요. 잘 두드려지시나요? 이게 빨리 두드리면 두드리다가 자꾸 이게 같이 가죠. 끝까지 잘 되시는 분은 조금 뭔가 하자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게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왼쪽 뇌, 오른쪽 뇌의 반응이 동조가 일어나면서 교류가 돼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못 두들겨요. 이게 뭐가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약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뇌졸중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금방 그렇게 되고요. 조금 괜찮으신 분들이 조금 가는 듯 하지만 오래 하면 다 같이 이러고 있어요. 왜요? 의식하는 핵심을 혼돈스럽게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다른 길 가르쳐 주셨으면 그거 하셔요. 성경 보면 믿고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믿고 행하면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자기 고집 피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너무 부러울 거예요. 확 박혀가지고 너무 잘 가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기적도 보고 막 이랬었다가도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따른다고 그랬다가 또 배신도 했다가 그래서 그랬다가 또 관두겠다 그랬다가 또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그 복잡한 거 얘기하면 베드로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다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거기서 안 끝났어요. 왕년에 은혜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갈망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들을 비난하지 마시라는 게 거기 있어요. 불쌍한 분들입니다.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있는 영혼의 소원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사명을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정치인들 보고 똑바로 하라 그러면 네,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똑바로 하겠다 그래요? 말만 더 많이 해요.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빛이 비춰서 어둠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정조준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격을 잘하려면 저도 훈련 받을 때 특성사수였거든요. 잘 맞춰요. 원래 집안이 그런 거 잘해요. 사격을 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길 때 총이 흔들리면 정조준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 힘 빼기를 해야 돼요. 이것만 딱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힘 빼고 집중하는 게 정조준 사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연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요, 이 초연이 우리 인생에서는 대부분 실패라는 경험을 통과해야 생겨져요.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탁월한 몇 분들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고, 그분들은 또 그런 어려움을 안 겪어봐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좀 문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고 병을 겪고 힘든 걸 겪으면서 초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초연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죽도록 쏟아내면서 사업했는데도 망할 지경이 되는구나, 이런 데서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초연이 낙심으로 떨어지고 마음에 불이 꺼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모세를 기억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지면의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다. 그렇게 반역하는데도 주의 뜻 순종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쭉 인도해 왔던 모세,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 꺼진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그래도 저요 생각 없어요 이러는 모세가 나와요. 이제 가라. 너무나 이 감동스러운 장면이어서 그 흑인 영가의 그거 부를 때는요 가슴이 저도 덜렁덜렁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놓고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다 야단까지 맞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계시해 주시는 게 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아갈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에 써 있잖아요, 모세.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성함이 강구원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강구원이면 구원을 생각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장천재 목사님 계셨던 거 기억하죠? 학교 다니면서 늘 괴로웠던 건 무엇입니까? 천재 대답해봐 이런 거였죠. 네? 모세는 이름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건져냄이라는 이게 그 MSM 음가가 투투 모세, 투투에게서 나왔다 이런 이름을 가지는 것처럼 그 음가가 건져냈다라는 히브리 음가지만 마슈아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이 음가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름에 써진 것 때문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려 그랬어요. 그런데 거절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 민족을 때리는 자를 보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 일을 고마워하지 않고 배신하는 정말 끝내주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엔 있잖아요. 결국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자기 일이 없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이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1년에 양 한 마리만 줘도 40마리, 내일이 꽤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양을 안 쳤어요. 장인의 양만 쳤습니다. 자기 양을 원치 않았어요. 야곱은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하고 따져가듯이 하면서 거의 그냥 열심히 그걸 얻어내는 노력을 했지만 모세는 그걸 안 했어요. 왜요? 마음에 불이 꺼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 게 뭡니까? 떨기나무 불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이 열려 떨기나무 불꽃을 보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꽃이 일어나는데 훅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떨기나무는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꽃을 보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을 맞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 보고 계시죠? 이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가 뭘까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소원을 일으켜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십니까? 오늘도 예배하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그저 주어진 일을 하다가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나도 결국은 별것 아니었다고 얘기해버릴 험악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꺼트리려고 해도 포기하려고 해도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원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불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십니까? 떨리게 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때 이 설교가 두 편 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예흐예 아슈엘 예흐예, 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히브리 노예들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맞췄거든요. 그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모세의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너됨을 결정하는 건 나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나로 말미암아 네 목적을 아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시죠. 이게 예흐예하고 이 야훼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사한 발음과 또 이 히브리어의 연결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더 여러분과 깊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소원으로 주셔서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뭐로 알았죠? 엘샤다이, 전능자. 100세 돼도 애 낳게 하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임신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로 안 끝났어요. 이삭이 아비르 이삭의 경외할 리, 순종하며 흉년이 뜬 땅에서 백배나 결실하고 우물 파고 주고 또 줘도 또 우물 파면 물 나오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아비르 야곱의 막강하신 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분명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나는 여호와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 나로 말미암지 않고 사랑으로 주어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증언해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희망이 보여지고 삶의 소망이 열려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나를 보고 돌아볼 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시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양육 여름할 때 쉐이프 5가지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지, 하트, 마음의 성향은 어떠한지, 어빌리티, 어떤 능력이 있는지, 퍼스널리티, 어떤 기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어떤 삶의 경험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남 없이 이거 하려고 그러면 헛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201 하면서, 신앙의 봄 하면서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묵상과 기도가 기초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도 또 다시 일으키는 일들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반복이 일어납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으시는. 그래서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그 목적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정조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설교를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저쪽에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들 뭐 이렇게 참 많이 모인 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나 얼마나 그렇게 비슷하신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시고 예수 그리도가 되시더라고요. 발음이 조용기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하는데 확실한 건 그거죠. 그분은 조용기 목사님 반도 못 쫓아가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바울이 돼야 됩니까? 내가 베드로가 돼야 됩니까? 내가 모세가 돼야 됩니까? 내가 다윗이 돼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는 기영이가 되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창조교회가 일꾼을 선정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건 교회 유지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일이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한 목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감동 속에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좀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낭비를 그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소비를 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황을 끝내시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흐트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으신 목적,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나를 붙드시고 잡으신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의 자발적인 헌신이 조화롭게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의식 속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불 꺼진 삶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라시고 산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 꺼진 삶 방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타 없어질 것들을 찾아 헤매는 낭비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의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명이 정조준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